설 연휴 새벽기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33편 전체를 통해서 설 연휴 새벽기도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딱 만들었다.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문 신앙 공동체, 가정 신앙 공동체, 그런 개념에서 조금 바라본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이고 또 카톡으로 같이 단톡방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하고 비교하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아무나 만들지 못했고요. 아무데나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몰약, 육개, 장포, 계피, 감람기름 등요, 아주 중요한 것을 제사장이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게 만들어지면요, 임직시 때 그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성소의 성물들에게도 구분할 때 그것을 부어서 하는데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간다. 이 말은요, 이 대제사장이 성직을 이렇게 임직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딱 붓잖아요. 그럼 이게 붓는 게 어디로 갑니까? 쭉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쫙 내려가는 그 모습이요, 되게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아론을 구별하듯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가정 가문에서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인본주의 안 써도 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막 남편을 조금 달래려고 뭘 할 필요도 없고, 아내한테 뭘 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 가문들에게 막 꼬실 필요도 없어요. 올바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면, 조카가 오든요, 중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도와주면 어느 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면 다른 거죠. 교회가 구별된 건데 신앙 공동체가 그 가정 가문에 구별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축복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사실은 이제 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에서 이루는 산인데요, 해발 한 2770m 정도가 된대요. 만년설이래요. 늘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고의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에서 흘러나는 기름처럼 이제 딱 대구적으로 비교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이 헐몬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은 이 결국은 그 옥깃과 또 이렇게 좀 대구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헐몬의 산에서 만들어진 이슬들이 물로 모여 유유히 흘러서 이 시온을 적시듯 이스라엘을 쭉 적시고 풍성케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 가정의 그곳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복 중에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정 가문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을 딱 지켜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참 내가 나의 이 믿음의 가족을 참 잘 돕구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원수가 가족들이다. 시어머니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시아버지가 원수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방해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그러나 나는 뭐요?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은 방해하겠죠. 조금 강한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핍박하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문 또 그 가정 속에서 같이 믿음의 이 동력을 하도록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피할 길을 꼭 내놓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어느 순간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매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신앙을 나누고 또 조카와 또 정말 삼촌이 또 같이 신앙을 나누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긴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그들이 정말 제대로 만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재물에 대해서도 조금 넘어서고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잘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같이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명절을 마치는데요. 새벽을 3번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도 복이 있는 거고 또 그 속에서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도 참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정 가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분명한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명절 동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히려 이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